할렐루야. 여러분 다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잘 계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도 3월 1일 날 3.1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세 사건이 있었죠. 그 3.1절을 지키는데 독립운동 있었던 사건에 대한 독립운동 비사라고 볼까? 그런 얘기가 한 토막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1운동이라는 그런 엄청난 전민족적인 사건이 하루아침에 얘기도 없이 갑자기 그냥 말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애국지사들이 방방곡곡에 연락을 하고 다 준비하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큰 빈틈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서로 간에 연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같이 뭐 전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통신수들에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하는데 책임 맡은 사람들이 직무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여사가, 그분이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청주에 있는 독립지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 동지들을 만나서 연락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관순 여사는 처녀 때고 아주 젊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사를 진행하는 일을 위해서 그 연락 책임을 가지고 유관순 여사가 송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이야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옛날에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잖아요. 걸어다니는 것밖에. 그래서 걸어가지고 부지런히 청주를 향해서 갑니다. 청주를 향해서 가는데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갔는데, 청주에 다 도착을 못하고 산만 하나만 넘으면 청주가 되는데, 산에 넘지 못하고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산이라는 것이 이게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산이 아니고 드무실 고개라는 고개인데 상당히 험한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넘어서 빨리 가야 될 판인데 저녁이 됐단 말이죠. 이 동네 사람들이 알고 이 여사를 향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산이 아니고 그 산에는 가끔 호랑이가 나타난다.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호랑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혼자 여자의 몸으로 그 산을 힘으로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나 이관순 여사가 맡은 책무가 너무나 크고 다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날 밤을 넘길 수가 없는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둑불 가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관순 여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여성의 몸으로 참 마음을 굳게 하고 산을 넘어갑니다. 깜깜한 밤중에 험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산꼭대기를 넘어가지고 마침 내려가는 코스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었는데, 깊은 밤이죠. 송아지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앞에, 길 앞에 탁 버티고 눈을 화등잔같이 불꽃같이 이렇게 탁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인들은 괜찮겠지만 다른 교인들은 다 넘어질 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장정이라도 이건요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겁나고 두려워요. 안 그래도 겁을 좀 가지고 오는 판이에요. 그런데 유관순 여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고 호랑이를 같이 쳐다보다가 호랑이를 향해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엄한 놈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내 민족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러 지금 가는 몸이다. 이 무리하게 어찌 내 길을 막고 서느냐? 당장에 내 길을 비켜라! 아, 이렇게 호령을 했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강아지 놓고 한번 해요. 딱! 그랬더니요, 호랑이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쑥 길을 비켜줍니다. 자, 이래 돼가지고 유관순 여사가 얼마나 마음을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려가는데 바로 비쳐서 있는 호랑이 앞에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휙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래가지고 밑에까지 다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가 입은 옷이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뭉쳐져 있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되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희생적인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된 줄로 믿고 또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몸이지만 참 담대했다. 이 담대가 모든 것을 승리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일러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가치관의 혼동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각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지식 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만 있으면 그게 맞는 키인 줄로 알고 어떻게든지 지식을 얻으려고 지식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지식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그것이 만능 키인 줄 알고 그저 돈 모으기 위해서 돈 갖기 위해서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단 말이죠. 어떻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가치관을 따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서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담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담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팍 나버리고 만다고. 똑같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전투를 벌일 경우에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똑같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명령하에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담대함이 있는 군사는 담대하게 적을 향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압니다. 비굴하게 돼버리면 담대가 없어져 버리면 전투를 못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담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 터인데 세안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한 힘을 주셔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오늘 또 하는 말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담대하라 그런 얘기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나라 가면은 이 담대하라는 말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안전한 곳이고 거기는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자수할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한 세상이잖아요. 또 우리들이 자신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옆에 분한테 한번 하세요. 담대하세요. 한번 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까지 한 단계라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무슨 문제냐? 우선은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이 그때는 물이 많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만 건너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넘어가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단 말이죠. 이 성을 돌파해야만은 가나안 땅에 진입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주공산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7 족속들이 이 진을 치고 살고 있고 성을 쌓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 가서 그걸 정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정예병 같은 군인을 데리고 가면 조금 괜찮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거기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노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군인이 아니잖아. 국민들이에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크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라도 좀 살아있으면은 모세라는 사람의 좀 도움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좀 힘을 쓰겠는데,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고 배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세상 떠났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그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자, 이런 중대한 문제, 어려운 문제, 난관에 처한 문제를 보신 하나님께서 벌써 아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딱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 백성들도 들어가야 될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두려웁니다.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고민이 있다. 하나님 아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부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벌써 알고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요. 여호수아는 지금 강하고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호락호락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첩첩산중의 문제들이 많고 싸워야 될 대적도 많고 우리들 연약하고 미숙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담대하라 하시면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담대하라고 여러분에게 외치는데 우리 주님이 담대함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담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담대가 없으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담대가 아주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밥을 많이 먹으면 담대한 것 같으면 걱정하지 않겠어 내가. 밥을 먹여드리면 되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담대한 것 같으면 또 뭐 운동하라고 해가지고 담대하면 될 것 같은데 운동을 아무리 해도 담대하고는 상관가 없는 것이고 뭐 다른 돈을 많이 가지면 담대하는 줄 생각해보지만 이게 돈 가지고도 담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이 담대함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냐? 영적인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이 담대함은 내 마음의 담력인데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건 다른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은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담대하려면 담대까지가 되어야 된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가 있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담대가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져야 된다는 거야. 먼저 우리들은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여러분이 담대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여러분이 큰 소리 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기는 뭘보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앞서간 성도들 보니까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했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연세가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75이면 옛날에도 벌써 한물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너는 내 고향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기관을 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게 말씀의 약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도울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고향을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떠나자. 누가 말려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떠났는데 누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뭘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소양을 떠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 그러면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딱 잡고 여러분 말씀대로 될 걸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 다 듣지 마세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80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모세,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나왔기 때문에 망명하다시피 해서 광야에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떨기 가운데 부르셔서 모세야 부르시고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백성을 건져내라 구원하라 그들을 이끌고 나와라.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증거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증거를 그 증거를 근거로 삼아서 담대하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한판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는 놀라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들이 담대했던 것은 보니까 자기 능력, 자기 권세 그거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다만 살아계심과 그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하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뭘 자꾸 믿으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다 잊어버리고 온 분들도 여러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이 청년이여 청년 다윗이 아주 청소년 때였고 그 청년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 육적장에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싸울 때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다윗이가 자기가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다윗이가 무슨 다른 무슨 재능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앞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담대하려면은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건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으려면 아이고 겁을 버쩍 놀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가나 뭘 어디 가 그렇게 믿음 없이 살으니까 벌벌거리고 비굴하고 그런 거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나라 우리에게는 대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죽음 앞에서도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같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에 아버지 나라가 앞에 열리는 것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담대했던 것은 내 죄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소망 없으면 비굴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죽음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유관순 여사가 앞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한 건 과거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쭉 봤더니 아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속에 믿음이 확실하고 소망이 확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고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려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우리 몫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면 한만 담대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우리 몫이에요. 그렇죠? 아마 어떤 사람들, 죄진 사람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고 어떤 무슨 법이 되든 간에 법을 어기고 수적을 당하고 지금 이 사람이 현상 붙은 사나이와 같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요 파출소 앞에 못 다녀요. 겁이 나가지고. 왜냐면은 거기 가면은 잡힐까 싶어서. 그래서 파출소가 있으면은 아이고 거기서는 저리 돌아다녀요. 담대가 없어서.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파출소 앞에 아무것도 1%도 두려울 게 없어. 붙잡아갈 사람이 없어. 그 안에 들어가서 경찰들하고 얘기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법이 어긴 게 없잖아. 할렐루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담대가 주어진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순간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담대하려고 하면 면목이 있습니까? 양심이 여러분 그걸 인정해 줍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게 살라고 해요. 내가 운전할 같이 너희도 운전하고 내가 거룩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 보면은 괜히 그들이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하심을 또 의지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했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평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평야에 큰 만조백관을 불러 모아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이제 나팔을 불면은 거기 가리워졌던 포장이 떨어지고 내려간 그런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다가 다 절을 하라고 그 명령을 했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냐고 딱 버티고 담대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게 헌신한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객지에 살지만 저들이 보로민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담대가 아니고 뭐예요? 그 나중에 이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형벌, 죽음을 죽는. 그래도 죽음도 두려울 것 없어 담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하고. 나중에 그걸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그들을 불러가지고 회유 정책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진짓 그랬느냐? 몰라서 그랬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절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그때도 절을 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엄포를 넣잖아.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왕 앞에 하는 말이 왕이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왕이 다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불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았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더라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의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몫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담대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양심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 내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 있으면 가서 회개하여 긍휼을 얻고 용서를 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서 싶다면 얼마나 담대하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직분을 얘기하면서 직분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거라고 그랬더라고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힘쓰고 주 앞에서 바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 그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더라 이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담대가 주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담대하려면요 한 가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를 여러분 금방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지 않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뻥뻥거리고 큰 소리 쳤는데 웬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재판 심문 받을 때 눈앞에서 예수님 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저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얼마나 비굴했냐 이거예요. 담대가 없었어요. 벌벌벌벌 기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버리고 다 숨고 이랬잖아요. 담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던 저들이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언약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도 받고 능력도 얻었지만 그들에게 삶을 보니까 담대가 팍. 그래서 베드로가 그 후에 보면 4,000명 모인 데서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구세주라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게 전하죠. 죽을 줄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막 저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담대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이게 인간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음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면 담대함이 주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진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도 알잖아요. 빌빌거리고 부인하고 벌벌거리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담대함이 가졌던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담대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달라. 어떠한 성령 충만하며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건 나는 명백한 사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 역사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 참 믿음들이 좋았고 그때는 또 환난과 핍박이 많다 보니까 시원찮은 사람은 신앙 갖지도 못했고 아주 힘 있는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신앙생활 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마을에서 된 사건인데 아주 유교 집안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대대로 유교 섬기고 있는 그런 집안인데 그 집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를 맞아왔는데 교수감이 왔는데 아마 이때 다른 걸 살펴보지 않았는지 독실한 기독교인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며느리. 믿음이 좋은 아가씨.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 그건 하여튼 왔어요. 며느리도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아주 큰 대동선 가정입니다. 뭐 살림채가 많고 농토도 많고 한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황소같이 일을 하는데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냥 뭐 원망불평 이런 거 전혀 없이 황소같이 일을 하는 그 남은 넓은 가득 가대를 다 하면서 다 챙기면서 열심히 일을 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겨.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잘 섬겨. 하여튼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1등 면이니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소상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주일날만 되면은 이 며느리가 뭐 소용없어요. 주일날만 되면 딱 씻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주일날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로 가는 교회.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데 뭐 주일날만 그러고 이제 다음날 월요일 되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토요일날까지 이제 뭐 정신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주일날만큼은 어림없는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같이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좋은 얘기지만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좋게 배리가 있어요. 암만 그 며느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고개 걸리는 것이 가시같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갔다 오면은 남편이 그를 끌고 가서 두들겨 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그러간 말이가 그러다 맞고도 또 주일날이면은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막 할렐루야. 그리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번만 불편하지 않고 말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요, 이게 이제 미움이 자꾸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시부모님들도 그래서 미워하고 남편도 지금 미워. 다른 거 없어. 하나도 짬을 꺾는데 교회 가는 거. 주일날 집에서 뭐 농사채가 있어 벼를 심건 뭘 하든 뭐 상관없어. 그건 주일날은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요, 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아마 작정을 한 모양이에요. 시부모하고 남편 된 사람. 그래서 교회 갔다 왔는데 남편이 끌고 가서 죽지 못할 정도로 두들겨 치고. 실제 있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험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쓰러졌다시피 한 사람을 옛날에는 이게 아궁이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했다니 구들장에 놓고 근데 구들장 한 군데를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덮어놓고 그리고는 아궁이에 가서 불을 지폈대. 그러면 이게 연기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못 길지. 그런 며느리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한참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끄집어내봤더니 죽진 않았더래. 사람이 생명이 천복이라고 머리카락이 다 타고 손가락이 여러 군데 화상을 입고 죽지 않았더래. 그래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냈더니 이 며느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셔서 그 며느리 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감동을 받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가 잘못해. 그래서 며느리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갔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장로님 되고 시어머니는 뭐 됐겠어요? 이렇게 잘 알아. 권사님 되고 남편이 집사님이 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문이 됐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담대해야 돼요.
그 며느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가문을 건져준 줄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려면, 여러분 승리하려면 담대해야 돼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소망과 사랑 가지고 주님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을 하시고 기도하셔서 어찌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여러분 남은 삶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명 감당을 위해 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